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은 옆에 있는 가족에게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미리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면 때로는 그 시간을 먼저 지나온 부모의 심정은 좀 피가 마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수학과 다른 공부들을 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모르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 내가 왜 가야 돼? 라고 말하면서 뭔가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없을 때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러나 지나온 세월, 우리 어른들의 관점으로 볼 때에 그 시간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는 이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다 깨달은 부모의 심정은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빨리 깨닫고 공부를 왜 하는지 그 사명을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땐 특별한 그 장소가 아닌 일상의 장소에서 만나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모세는 자기가 왜 지금 이드로의 장인 집에서 양떼를 치는 일을 하는 이 목자의 목자로 내가 왜 서 있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 현장입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 백성을 괴롭히는 그 감독자를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이 감독자를 쳐 죽인 다음에 모래 밑에 묻어놓은 그 사건, 그 다음날 또 우연치 않게 동족끼리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동족끼리 싸우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라고 하는 그 의식 속에서 그 거룩한 분노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집트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같은 백성이 한마디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제 죽인 그 사람과 같이 혹시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지 몰라도 모세를 고소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상황에서 뒤도 돌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광야 길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도망가다 보니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과 함께 들어가 보니 이방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집에 자기가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 이집트에 있는 신이 더 강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기간이 1, 2년 정도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자기는 생각했을 것인데 그 기간이 1년, 2년 지나면서 세월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이제는 그가 힘도 떨어졌고 사람을 죽일 만큼 능력 있는 어떠한 체력도 없어요. 이제 자기는 아무 존재도 아닌 거예요. 이집트의 여왕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다 내어놓았고요. 힘도 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양떼, 그것도 자기의 양떼도 아닌 장인의 집에 양떼를 돌보는 신세로 아무것도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이동해요. 1절 말씀에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산인지도 모세는 몰랐어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창세기부터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였기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고 그 명칭을 지었는지도 몰라요. 이때는 하나님의 산이라는 개념도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한 산으로 이곳에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고 있는 그 한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오실 때에는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그 광경을 보는데 이 불이 어떠한 불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이 불을 통해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한 그 역사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있음을, 이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간증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에서 강도사로 시험을 치르고 합격을 해야만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되는데 이 시험에서 한번 떨어진 거예요. 시험에 떨어지면서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강도사로서 인허를 받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시험에서까지 떨어지는 걸 보면 혹시 하나님 저를 이 사명의 자리로 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혹시 있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3년 동안 고등부를 담당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36명이 출석하던 그 아이들이 지금 기껏해야 50명 출석하고 있는 이 상황이, 그렇다고 뭔가 능력이 있어서 많은 부흥을 이룩한 것도 아니고 뭔가 잘하고 있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강사고 씨는 떨어져서 이제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투덜투덜대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출근하는 주일날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예요. 갑자기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보니 그날 무지개가 쫙 떠 있는 거예요.
만약 다른 날 그 무지개를 보았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약속을 오늘도 주시고 계시네. 이 정도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날은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사명을 주시기 위한 자리구나라는 사실을 갑자기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시간에 그 무지개가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걸 보면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그 모든 마음은 사라지고 다시 사명에 대한 이 불타오르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그 무지개를 보면서 사명을 가진 사람들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그 불빛이 나는 이 불꽃을 다른 사람들은 같이 보았을지 모르지만 목자로서 모세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지만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다가 몸을 돌이켜 심장이 뛰는 자기 모습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떨기나무로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다시 몸을 돌이켜 그 나무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이 뜻하는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의 사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상시에도 항상 은혜를 주시고 계세요. 제가 중3 때에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그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은 그 강력한 은혜의 역사도 있지만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준비해 오신 그 과정이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일이 행복하고요, 말씀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아멘이 나오고요, 어떠한 부흥성회를 하거나 그러면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면서 뛰고 두 손을 벌리면서 찬양하고요, 뜨겁게 했었던 그 중3의 어린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 키가 178 정도 됐으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큰 장정으로 봤을지 몰라도 중3의 어린 아이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만나시면서 소명을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떨기나무의 영광을 보여주시듯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갖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중고등부, 총무로 그리고 회장으로 섬길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이 가운데 오셔서 불꽃 가운데 사르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의 영광을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보시게 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7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7절에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같은 7절 말씀의 뒷부분에 부르짖음을 듣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근심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래요. 8절에 내려가서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인격적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계신 어떤 로봇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표현해요.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왜 인격의 하나님을 말씀하실까요? 우리 인간과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함이세요. 이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제가 내부순환도로를 타고요, 성북구 쪽에 차를 타고 가는데 건물 꼭대기에 이름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선거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선거하는 그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요, 저는 그 이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이 고시고 이름이 기판이었습니다. 합치면 고기판이에요. 와, 제가 그 이름을 보면서 어떻게 이름을 저렇게 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런 생각은 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간절한 이 소원을 가지고 한번 이름 들으면 잃어버리지 말라고 혹시 저런 이름을 지은 건 아닐까? 물론 학교 생활할 때는 놀림도 받고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정치인으로 나와서 선거에 자기 이름을 알리는 데 있어서는 고기판 한 번만 들어도 사람이 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름이라는 거는 그 안에 소원도 있고요, 그 사람의 간절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세요. 근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전체를 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아주 작은 일부분만 보여줘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곳에 계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불위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요, 이름을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름에 자기 자신을 축소시키시는 거예요. 자기를 작게 만드세요. 더 크신 하나님이신데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작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 역사를 베푸실 때에는, 또한 사명을 주실 때에는 자기 자신을 낮춰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친히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심의 방식이 그러한 방식이세요.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1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저는 아무것도 없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저 이제 힘이 없어요. 하나님, 일 시키시려면 40년 전에 오셔서 제가 영광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왜 지금 힘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간단한 답변을 하나 딱 주세요. 그게 바로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 가장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3절 말씀에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라는 14절 말씀이 나타나면서 15절에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가서 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명이 너무나도 큰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나약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어디에서 먼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가장 학대받고 있었던,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민족, 그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찜지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셔서 그 교회로 먼저 파송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일으키신 이유는 그들이 항복하게 하는 그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핍박과 억압,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모세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세우시고 찜체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있을 때는요, 우리의 교만함이 나타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시키지 않으세요. 훈련의 과정을 40년 겪게 하세요. 그러나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질문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강도사 떨어지고 그때부터 사역한 그 기간이 3년 동안 그 사역한 그것보다 더 많은 열매가 맺혀졌었거든요. 그 1, 2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40여 명을 더 붙여주셔가지고 교회가, 고등부가 90명이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됐었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거들먹거리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주님, 교회가 이렇게 욕먹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완전히 엎드려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의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 마음이 뜨거워진 몇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함으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심령에 떨기나무에서 불붙은 그 영광의 불빛이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는 그 역사를 세상 사람들도 보게 하시고 자기 자신이 일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분명하게 보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2021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서 계신 그곳에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하니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그 당시에 종들만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너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라 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거룩한 존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온전히 엎드려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 1907년에 일어났었던 부흥의 불길이 이 시대에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엎드려 경배하며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나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주의 백성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엎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